선포합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듣고 되게 하시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는 후회해 본 적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래,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 질문 던져본다라면 과연 누가 당당하게 손을 들 수 있을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잘했든 못했든 간에 돌아보면은 감사도 있겠지만은 때때로 후회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과연 무엇을 두고 후회할까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무엇을 두고 후회할 수 있을까? 보니까 호주에 살던 호스피스 간호사였던 브로니 위어가 2012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책으로 내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뭐냐?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 본인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년 동안 임종을 하고 있는 분들 옆에서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후회하느냐라고 봤더니 그 내용을 그 책에다 적었고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바로 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둘째, 너무 열심히 일만 한 것. 셋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넷째,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지 못한 것. 5번째,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못한 것.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겁니다. 저기 우리가 말하는, 됐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건 안 들어갔네.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면 좋을 것, 이런 거 우린 생각하지만은 임종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5가지를 가지고 후회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 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5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은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는 거예요. 지나온 것에 대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제일 후회가 되는 것은 그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이 그 마지막 사람들에게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라는 사람도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기적으로는 한 행동을 후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지 않은 것을 더 후회한다. 짧게는 내가 그때 했던 일을 후회하지만 멀리를 바라보면 나중에 되어지면 그때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노예 갔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서재 있었죠? 예, 서재 있었죠. 서재가 그렇게 변할 줄 알았어요? 이러고 몰랐죠. 내가 안 그래도 옛날에 이문근 목사님이 나오고 그 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 나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뭔데요? 야, 교회 앞에 땅 사라. 교회 앞에 땅 사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땅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 후회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짧게는 짧은 것을 가지고 후회하지만 나중에 시간을 지나서 보면은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할 때가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20세기 기독교 변전가였던 C.S. 루이스도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옥은 자기 자신만의 이기적인 자아 속에 영원히 갇혀 있는 상태이며 그곳의 언어는 오직 후회뿐이다. 지옥에 갇힌 자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라고 한다면 후회하는 말이다라고. 여러분, 이 루이스가 말한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 속에는 엄청난 말이 있어요. 뭐가 숨겨져 있냐면은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올 만한 용어라고? 지옥에서 나올 만한 용어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는 영혼입니까? 천국 가는 영혼입니까? 그러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후회가 나온다는 말은 바꾸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회라는 말을 던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나온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과거를 지나왔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 일을 바라보면서 뭐라 할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역사에 줬구나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아멘.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고백인데,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후회의 말을 한다는 것은 그때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돌아보니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탕자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탕자 비유 우리가 잘 압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탕자의 비유, 아들이 아빠한테 재산 받아가지고 나갔다. 그리고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이를 품어줬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보다도 더 후회로 말미암아 무너진 인생이 어떻게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져 가는가,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드라마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매일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디를 떠나야 된다. 집을 떠나야 된다. 우리 집의 자녀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죠? 어디를 떠나야 된다. 빨리 떠나야 된다. 매일 하면 부모님들이 말하는 거, 심지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의 숨소리만 들어도 잔소리로 들린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뭐라 하느냐? 빨리.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기르는 자녀들은 할 수 있으면 빨리 부모의 깃을 떠나서 자립하고 독립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둘째 아들도 똑같아요. 하루빨리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하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들의 생각에는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보다도 더 화려하게 자신의 인생을 꽃피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였습니다. 자유였나요? 자유를 위해서 떠났지만 알고 보니까 더 큰 고통에 묶여버려서 더 큰 후회와 좌절 속에 빠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풍부함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비참함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어디까지 이 인생이 곤두박질 치느냐라고 했더니, 누구 음식 먹어요? 돼지가 먹는 것.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어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정말로 처량하고 비참하고 인생의 끝자락에 놓인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질문할까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 빈 털털이로 나갔습니까?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죽으면 받아야 될 유산을 아버지에게 고집을 부려서 그 재산을 다 챙겨 나갔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은 자기 돈 내서 한 끼 식사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죠.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거지 중에 상거지. 자기 돈이 없기 때문에 한 끼도 돈 주고 사 먹을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동물이 먹는, 돼지가 먹는 것도 얻어 먹어야 될 처지가 됐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삶입니까? 얼마나 허무할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러기 위해서 집을 떠난 것이 아닌데 지금 이곳에 와서 이 모양이 됐다라면 이 아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큰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 있을 때 이런 고집을 피웠을까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왜 내가 집을 떠나야 되고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에게 아버지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무슨 마음이 생긴 거죠?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착각을 가지니까 아버지도 필요 없고 내게 있는 것은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아버지에게 그 돈을 해서 돈을 요구받고 그래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전적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나요? 하룻밤에 정말 오랜 시간 가지 않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후회하며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누구도 탕자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후회하는 인생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후회는 천국의 언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후회는 어디의 언어라고요? 지옥의 언어란 말입니다.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거물 네 번째 후회하지 않기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따라합니다. 내 생각, 내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중심의 삶에서 무엇인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12절을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요구했다고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게 돌아올 분깃이란 말은 아들이 생각할 때 벌써 뭐예요? 아버지의 일부분은 전부 다 누구 거다? 내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버지의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얼마가 내 거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멀쩡히 살아 계신데 저 중에서 얼마는 내 거야 라고 아주 자기의 어떤 할당을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일까요? 탕자는 지금요 아버지로 바라보면서 당연히 자기의 것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인 양 내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련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내가 태어났는데 내게 있는 부모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분입니다. 나를 기르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자라게 할 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부모가 은혜로 보여지고 내 부모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먹고 있고 내 부모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가고 있는데, 이 아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것 내 것 있으니까 내 것 달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벌써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채 뭐만 요구하는 겁니까? 내 중심에서 내 것만을 요구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바로 이곳에 보여주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비참함이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된다. 무슨 말이냐?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인간은 비참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고 당연하게 내가 받는 거야, 내 중심에서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벌써 비참함 속에 다시 후회하는 인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3절을 보면은 자신이 마음먹었던 일을 빠르게 진행을 시킵니다. 그것도 며칠 만에 어떻게 되죠? 아버지로부터 그걸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먼 나라로 어떻게 하죠? 떠나가 버립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서 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 나라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눈에 보이는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외형적으로 그렇죠. 깊이 들어가 버리면 아들과 아버지의 영적 관계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두고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거 내 거니까 내 거 주세요라고 말합니까? 그걸 받는 순간에 그것도 며칠도 안 돼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걸어간 길이 성공했습니까?
번성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내 중심, 내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안 돼. No! 그 길 가면 안 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과 거리 두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상태가 하나님과 먼 나라에 가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내 거리가 이렇게 먼 나라, 먼 거리를 두어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지금 당자는 자신이 하는 말과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를 줄 것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오직 이 아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내 중심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가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요구하면은 내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만 고집하고 내 감정만 고집하다 보니 결국은 그 인생이 아름답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 중심,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탕자에게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돈도 잃고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아버지 관계도 멀어지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내 중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이다. 내 중심, 내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이 뭐냐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있어요. 다 잃어버린다. 다 잃어버린다. 오늘날에도 이런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가는 것,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바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14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너희 마음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 길은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너무 믿지 마십시오. 솔직히 좀 우리가 인정합시다. 왜냐하면 오늘 먹었던 마음 며칠 뒤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오늘 생각한 거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이 바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녀를 향해서 가졌던 감정들이 지금 가진 감정과 또 몇 시간 후에 가졌던 감정, 마음들은 다 달라요. 이만큼 급하게 변하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느냐? 내 감정, 내 마음 이것을 너무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냐면 내가 급하게 변해버리는 내 마음, 내 감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변하지 않는 지금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누구죠?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나는 변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성도는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간 사람은 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은 다 망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딴 곳으로 가다가 뭘 경험해요? 치욕을 경험하잖아요. 아간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조금 가져간다고 문제가 되겠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결과는 뭐죠?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있는 모든 밑에 있는 동식물들이 뭐하는 사람에게 돌로 맞아 죽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내 마음이 바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걸 붙들을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에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중심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후회보다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세계가 더 많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이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따라합니다. 지금의 기회를 붙잡자. 지금의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 보면 한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지금 이 대지를 치면서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 속에 놓였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나보다 훨씬 낫는데,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곳에 가면 내가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돌아가면 된다?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된다. 지금이라도 아버지한테 돌아가면은 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집의 종으로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그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17절은 이 아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깨닫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사실을 깨닫게 한 시점은 상을 어떤 상황입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버지로 받았던 유산도 다 날려버리고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내게 남아있던 자존감도 떨어져버리고 정말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비참함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어쩌면은요 몸에도 병이 안 들었을까 이런 생각들 좀까지 있는 그런 상태가 이 둘째 아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좀 잘 될 때 깨달았으면 좋았을걸. 형통할 때, 좀 돈이 있을 때 깨달았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 있을까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먹을 것도 없는 상태, 돼지 먹이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아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누구한테 가면 된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아들이 깨달은 깨달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 탕자뿐일까요? 이 세상에 지금도 탕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 중에 그 탕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는 믿는 자로서 탕자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없을까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지금 돌이키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탕자 같은 그런 삶, 후회하는 자리에 있는 삶, 절망에 놓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사인을 주셔서 지금 이 기회야, 지금 돌아와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뭐라고 하느냐? 나중에 할게요. 좀 나중에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새로운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계속해서 누구 뒤를 따라가느냐? 탕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터지겠죠.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미루는 것은 우리가 볼 땐 사정이 있어서 미루고 환경 때문에 미루고 또 자녀들 때문에 미루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내가 너를 지금 쓰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는 자체는 뭐죠? 아버지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없습니까?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아니면 운전하고 가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주는 게 없나요? 용서하라고, 기도하라고, 결단하라고, 내려놓으라고, 좀 섬기라고, 그런 감동을 받은 적 없습니까? 그 감동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순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예 귀를 닫고 계십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우리가 말하잖아요. 범사에는 다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곳곳에도 시간과 타임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하나님 기회를 부여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뿌리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또 힘들어집니다. 탕자는 언제 회복이 되어집니까? 바로 오늘 17절입니다. 깨달았을 때 바로 그는 반응을 보였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가 분명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조금만 더 버텨보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다 보면 그래도 지금보다 좀 안 나을까, 여기서 지금 돼지치는 자체가 벌써 밑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버텨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좀 나아지면 그때 아버지한테 가면 안 될까.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극단적인까지 아마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타이밍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타이밍을 붙잡아야 돼요. 구약 성경 말라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말라기로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라 말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의 이 간격을 보통 우리가 400년을 말합니다. 그 400년을 뭐라 하죠? 영적 암흑기라 말하거든요. 왜 400년 동안 암흑기란 말은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하기 싫은 거예요. 입을 닫아버리고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하면서 관심을 안 가진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때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누가 가져와요? 제사장이 가져와요? 사람들이 가져와요? 사람들이 가져와요. 그럼 제사장은 반드시 그 제물에 대해서 검수를 해야 됩니다. 아, 이게 흠이 있네. 야, 가만히 보니까 니는 안 보일지 몰라도 내가 보니까 요 새끼 양 눈이 좀 문제가 있어. 염증 생긴 것 같아. 탈락. 뭐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대로 받습니다. 저는 것도 받고 눈먼 것도 받고 흉터 있는 것도 받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나요? 다 압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했니? 내가 분명히 너희들한테 말했잖아. 흠없고 순전한 것을 드리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드렸어? 라고 했더니 제사장들이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뻣뻣이 들면서 뭐라느냐, 드렸잖아요. 했잖아요. 하나님 뭘 또 바라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드리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압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드릴 수 없는 시대예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는 행동이 뭐죠? 좋아, 됐다. 그럼 더 이상 말하지 말자. 나 더 이상 너 말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입을 닫고 난 이후로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몇백 년, 400년. 만약에 그때 제사장들이 깨닫고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려 했다, 그 기회를 붙들면 40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하고 나중에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아멘 하고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결단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순종하다가 평생의 후회를 막을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늘 자신에게 던지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까?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고 운전할 때, 내가 있는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뭘 요구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마음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은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감사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도 보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들이 후회하지 않으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따라합니다. 결단대로
행동하자. 결단대로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탕자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누구한테 가는 게,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이 아니어도 좋다. 내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만 들어가도 지금 내가 먹지 못해서 굶어가고 있는 이 문제 다 해결될 거다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난 이후서 아들은 아들로서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집에 뭐가 되기 위해서, 종이라도 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행동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저는 보면서 아이고 마음이 좀 편안하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만약에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대로 멈추더라, 앉아있더라 이러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불안해요. 왜? 거기에 깨달았는데 그대로 앉아있으면 이 사람은 더 큰 절망과 후회에 빠져서 요즘 사람들이 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극단적인 상태로 이 사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깨닫고 일어서서 아버지께 간다라는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 적어도 뭐하진 않으니까, 죽지는 않으니까. 아버지에 가면 이제 좀 길이 열리겠구나, 이런 마음이 보는 이로서 성경을 읽는 이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게 되어집니다. 만약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여기에 머물렀다, 그는 분명히 더 절망에 빠졌을 것이고 아마 마지막 선택을 하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과 돌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결단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잘하느냐? 결단은 잘해요.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바꿔야지 라는 마음들은 가집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행동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제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된 도리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감동을 받아서 그래 고맙다, 뭐가 필요하노? 1,000만 원만 주십시오. 다음에 또 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안 되래, 똑같아. 다음에 또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뭐 필요하노? 돈 1,000만 원만. 몇 번만 딱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행동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중에 또 그걸 말든지 뭐랄까요? 은하이 네 모습 보니까 말만 하고 뭘 하지 않는다, 행동하자. 우리 모습 아닐까요?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신감 있는 사람과 후회하는 사람의 차이도 결국은 뭐냐면 행동입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뭔가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 시작하다 보니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탕자도 사람인지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양심상에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알았을 겁니다.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 뭐 가지고 나왔어요? 아버지한테 대놓고, 우리 집에 그런 자녀 없어요. 여러분 집에 그런 자녀 없죠. 갑자기 와서 아버지 제 유산 주세요, 이런 자식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간다. 얼마나 그 마음에 부끄럽고요, 두려움이 생기고요, 그곳에 가면은 내 형이 나한테 뭐라 할까, 종들이 나한테 뭐라 할까, 이런 압박감들이 충분히 그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선택한 건 뭐냐?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야 된다, 아버지한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을 옮겼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되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심지어 야고보 사도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감 있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왜 그럴까요? 야고보 시대도 그런 사람 많았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고 야고보 사도가 바라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서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로 뭐만 하냐? 말만 하고 믿음의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라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외치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졌나요? 대접하려는 믿음을 가졌나요? 여러분 앉아있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움직이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깨닫기만 하고 멈추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작은 것이라도 주를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 순간에 나와서 찬양하는 행동하는 거잖아요. 이런 작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표현을 만들어 갑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집을 살아왔던 고향을 떠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듣고 물 위로 발을 내밀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홍해 앞에다가 뭘 내밀어요? 자신의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과 입을 쿡 닫고 여리고성을 매일마다 도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엔 안 맞았습니다. 이 더러운 요단강에 내가 들어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래, 쟤만 아멘 하는구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자기가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뭐만 만져도 겉옷만 만져도 살겠다. 사람을 비집고 가서 정말 겉옷을 만졌습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도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면 안 되는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안 되는데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가 없던 한나는 어떡하지요? 아이가 없던 한나는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술 취한 자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 망했나요? 이 사람들 다 망한 사람들입니까? 다 잘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 앞에 다 믿음의 행동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망했느냐? 아닙니다. 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후회 안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더니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믿음의 당당함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행동을 보일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나요? 탕자는 그가 말한 대로 금이 황양에서 온 거 아닙니다. 성공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터벅터벅 힘없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라고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누가 막 뛰어와요.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예요. 오더니 그냥 끌어안아요. 웁니다. 잘 왔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그에게 자기 겉옷을 입히고 그에게 손가락 가락지를 끼우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딱 앉는 순간에 아이고 똥냄새, 뭔 냄새고? 니 잘 된다고 하는데 지금 뭐 하다 왔나? 니 뭔 냄새고? 그리고 다 돈 어디 갔노 돈? 라고 문제를 따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는 종이 되려고 했는데 다시 아들로서 회복되는 엄청난 결과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행동을 보여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10걸음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후회를 끊어내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신앙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오후 예배에 빠지는 게 좀 찝찝하다. 찝찝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 뭐. 찝찝하고 뭔가가 그렇다. 그럼 참석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은 오늘 점심 먹고 지하실 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매일 저녁마다 몇 시에는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겨보겠다. 주일날 섬길 만한 게 없으니까 뭐 이 목사가 찌짐을 좋아하니까 찌짐이 뭔지 알죠? 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목사님한테 점을 저한테 갖다 달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전을 구워서 여러분들 위에 있는 집이나 아래 집에다가 그걸 섬기는 거. 이게 믿음의 행동 아닐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값진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인생 후회하며 사시지 마십시오. 탕자처럼 주님을 향한 행동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행동을 보이면 주님을 통해서 행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후회를 붙잡으면 더 깊은 후회에 빠지만 은혜를 붙잡으면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내 중심, 내 마음이 중심이 아니라 방향을 트십시오.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방향을 트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을 놓쳐버리고 나중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결단 주셨으면 결단대로 내가 한번 움직여 봐야지, 마음의 결단 아니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동을 보인다라면 주님께서는 더 크게 여러분들 역사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끔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쩌면 탕자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집을 떠나가던 그 탕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 후회하지 말아라 라고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이 기회인 것을 알고 지금부터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후회는 더 뒤로 하고 믿음과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